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받아 세웁시다. 신앙을 고백하라. 약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믿는 바를 고백하라. 신앙을 고백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걸 믿느냐? 그러면 입으로 시인해라. 입으로 고백해라. 뭘 믿느냐? 고백해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뭘 믿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백을 못합니다. 또 하나는 들어놓고도 나 그거 안 믿어 하니까 고백을 안 하는 겁니다. 고백을 하지 않을 때는 안 믿든지 아니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흐릿흐릿해가지고 잘 모르든지 정리가 안 돼 있든지 말이죠. 그래야 하면은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선명할수록 뚜렷하게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이 이 부분에도 진리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놓는다. 그러니까 입으로 내놓는 걸 보면 그 속이 그러한 것을 안다 그 말이죠. 해봅니다. 신앙을 고백하라.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십시다. 본문을 보세요. 1절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과거형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는데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 복수형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속이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많이 일어났었어요. 과거에. 이 시점으로 볼 때 이와 같이 그와 동일하게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과거에 그곳에서 그랬듯이 오늘날 이곳에서도 역시 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다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거짓 선생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특징이 뭐냐?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뭐하게 할 이단? 그 이단을 규정을 할 때 멸망하게 하는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이단에 사로잡히면 멸망받습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그런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요란스럽게 다 알아보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은근슬쩍 뭔지도 모르게 가만히 끌어들인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주가 아닌 것처럼 교묘히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멸망에 이르게 될 자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결과가 뭔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때 2절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길을 따르리니.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하고 호리는 꾸며대는 그런 것들을 따르는 여럿이 다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제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 그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미혹된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한국 보통 통계상으로 얘기할 때 8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우리 한국 성도를 말을 할 때
4분의 1. 그 중에 200만 명은 이 정통 바른 신앙에 있지 않고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고 멸망할 이단을 따르는 바로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다. 4분의 1, 200만 명이. 그렇게 지금 통계상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많은 비율입니다. 2절 계속,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바른 복음이 비방을 받아요. 이단들 때문에. 왜냐하면 생활을 파괴하고 일상의 상식을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등한히하고 자녀를 이 헛된 길로 인도하고 또 부부관계를 깨지게 만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단의 폐해 때문에 진리가 함께 비난을 받는 거예요. 아이고 저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야, 예배당 안에 있는 또 신자인 우리들이야, 우리와 다른 이단을, 기독교 이단을 구분하고 저 이단이다 달리 얘기하고 이렇게 다르게 보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믿지 않는 일반 이웃들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이단이나 이단 아니나 너희나 다 똑같은 교회 아니야? 이렇게 보겠구나 싶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것들이라고. 이렇게 해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거예요. 3절,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게 또 다른 특징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어낸 말 가지고 수단입니다. 이단의 수단이 뭐냐? 지어낸 말, 거짓된 교리, 그거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데요. 미혹된 사람을 자기 먹잇감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유린해버립니다. 자기들의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물질을, 재산을 갈취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일생을 다 인생을 써버리도록, 탕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뒤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 선지자들, 이단들의 악영향입니다. 그들의 심판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임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당대의 교회들에게 이런 경고성의 메시지를 주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먼저 이렇게 가볍게 살핀 뒤에 신앙을 고백하라 하는 이 주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귀한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이 후손들한테 남겨주는 게 유산이잖아요. 상속시켜주는 게. 근데 신앙의 유산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상 교회에게 남겨주셨어요. 그게 뭐냐? 사도신경. 또 뭐냐? 주기도문. 또 뭐냐? 십계명. 이 세 가지가 신앙에 있어서 아주 보석 같은 유산이에요. 신앙을 고백한다 할 때 성경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내용 있게 확신 있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자기의 것으로 고백하는 것을 신앙 고백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내용이 바로 유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것,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이 말 자체가 사도라는 말하고 신경이라는 말 두 가지를 합해 놓은 단어가, 묶음이 바로 표현이 사도신경이에요. 이것도 또한 다시 봅니다. 사도신경. 사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즉 예수님께로 부름받은 사명자들, 심부름꾼들, 즉 예수님의 12제자를 1차적으로 사도라 그래요. 그들이 사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가르치시고 그들을 전달하시고 이게 떠나가실 때는 그들을 교회의 기초로 남겨놓으시고 그들로 통해서 교회가 서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세움받도록 교회의 기초로, 복음의 기초로 바로 사도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서 사도들에게, 사도로부터서 교회에게 이렇게 일관된 이 흐름을 가지고 흘러가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죠.
사도신경 중에 사도는 바로 그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신경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 그런 장난 섞인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 사도신경이라 그러잖아. 사도들도 신경 쓴 것인 거 모양인데 우리도 신경 써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들이 신경 쓴 거래요. 사도신경. 그러니 우리도 신경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아무튼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신경이라고 하는 말은 믿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 고백한 것, 이것을 신경 이렇게 말합니다. 일종의 고백문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 신자들이 믿어야 할 신앙의 핵심 내용을 고백한 것, 이것을 신경 또는 신조 또는 고백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맞습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내용이 분량이 많잖아요. 뭘 믿어?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그 속에 핵심 내용을 쫙 간추려가지고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대로 믿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성경대로 믿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혹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공격 내지는 비난합니다. 성경에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어디가 있느냐?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 어느 성경에 나오느냐? 성경에 사도신경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주기도문 나옵니까? 주기도문 나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셔야죠. 주기도문이 나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두 군데나 나와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글 해서 주 기도문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분명히. 십계명이 성경에 나옵니까? 십계명이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면서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아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섬겨라. 지켜라. 쭉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나오잖아요. 십계명도 성경에 다 나오고 주기도문도 성경에 다 있는데 그럼 사도신경은 성경 어디냐 이번에. 성경 본문에 사도신경이라고 그게 딱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핵심의 내용을 뽑아서 압축해 놓은 엑기스라고요. 그냥 그 자체가 완전한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성경에 근거한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을 사도신경의 신조로 문구화해서 효율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다 할 때에 여러 가지 고백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교회는 정통적으로 또 전통적으로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고백문을 우리 교회의 고백문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알듯이 이 사도신경은 동사가 동일합니다. 무엇을 믿습니다 라는 동사입니다.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전능하셔가지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믿사오니 해서 연결어로 또 고풍스러운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나는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고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분으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때가 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구구절절히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 그 믿음의 내용,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아주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사도신경대로 믿어야 돼요. 같은 말입니다.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이 그들에게 걸림돌입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들과 다른 내용이 있거든요. 즉 달리 말하면 자기들은 성경과 다른, 사도신경과 다른 내용이 있는데 자꾸 이 내용 가지고 갖다 자를 대듯이 대면 자기들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복음이 새롭게 생겨납니까? 복음이, 또 진리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새롭게, 예를 들어서 짐승이 새끼를 낳아서 뭐 번성하듯이, 사람이 인구수가 늘어나듯이, 뭐 채소가 심어놓으면 막 뿌리가 뻗어나가지고 막 포기가 막 번져 나가듯이 복음의 내용이 새로워지고 또 더 증가되고 확대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혀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복음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우리 목사님은 몰라서 안 가르치셨나? 우리 교회는 그것까지는 안 배웠는데요. 그렇게 들려진 것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복음은 새로운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사도로부터, 또 건강한 교회의 전통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한 가지 복음만 전해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습니다. 생성된 복음, 변화된 복음, 버전이 새로워지는 복음,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교회 역사상 교회 유산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바탕이 있어요.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는 이 사도신경이 왜 필요했고 왜 생겨났느냐? 그것은 교회 내에 신앙 교육을 위해서 생겨난 겁니다. 뭘 위해서 생겨났다고요? 교회 내에 신앙 교육을 위해서. 새 가족이 생겨나잖아요. 또 새로운 신앙 출발자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이분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의 내용을. 그냥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12가지 내용을 굵직굵직하게 정해놓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교육받음으로 자기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믿으면은 무엇을 믿는 건지 알도록 하고, 소개받아서 알고 확신 있게 믿도록 신앙 교육 위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교회 내에 세례를 베풀기 위한 도구로 필요했던 거예요. 세례를 줄 때 신앙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문답해가지고. 그럼 뭘 물어봐야 되겠어요?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배워서 뭘 하고 믿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 가지고 갖다 대보고 나서 바르게 확신하고 있구나. 하나님 믿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4일 만에 부활하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후에 천국의 영원한 삶이 우리의 약속받은 미래인 것을 믿습니까? 세례를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이 사도신경은 또 필요해요. 뭐냐? 오늘 본문의 바탕에서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야. 이런 거짓 선지자들, 지어낸 말 가지고 미혹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필요했던 거예요. 즉 이단 방지용, 이단 분별용이에요. 이게 무엇이 이단이냐? 그럼 이대로 믿지 않고 이것을 빼버리거나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인 거예요. 이와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이단인 거예요.
우리 선생님을 믿어야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이단이라 그 말이죠. 이만희 씨를 믿으래요. 이만희 씨를. 그분을 이렇게 봤더니 1931년 9월 15일생이에요. 그럼 연세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해볼까요? 1931년 9월 15일생이세요.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태어났어요, 이분이. 그 몇 세예요, 지금? 한국 나이로 91세잖아요. 그분은 안 돌아가신대요. 안 죽는데요, 안 죽어. 일전에 조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그렇게 했었어요. 안 죽는다고. 그래서 자기가 교주 역할을 하면서 영생교라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그랬더니 그분 돌아가셨거든요. 죽었거든요. 그 부천에 본고지를 두고 있는데 그 남아있는 따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죽었다고 말 안 해요. 왜 그러죠? 그게 미혹된 거예요. 뻔한 내용, 상식 자체가 안 통해요. 이만희 이 어르신이 안 돌아가신대요. 그럼 죽어봐야 죽은 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도 우리는 죽을 줄로 확인할 수 있어요. 뭘 보면 확인하나요? 늙어가는 현상, 노쇠화되어가는 신체의 변화를 보면 결국 그래서 죽겠구나, 그래서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안 죽었어도. 왜요? 이빨은 다 빠지지, 머리도 다 빠지지, 주름은 깊어가지. 이게 뭡니까? 이거 노쇠화되어가는 현상이잖아요. 노쇠 현상은 곧 시간의 영향권하에 들어있어서 결국 더 시간 오래 가면 그나마 이제 생명이 다 끊어질 때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늙어가는 이 현상인 거예요. 91세 된 그 어르신이 안 죽는다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믿는다고 하도 그러길래 이 젊은 친구한테 그래, 그럼 녹음하자. 제가 핸드폰에 녹음해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너 이분이 돌아가시면은 그러면 그때는 네가 바꾸는 거야, 시인은 네가 믿는 그것을 잘못된 줄 알고 예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지금 딱 제가 가지고 있어요. 혹시 가지고 있다가 잘못 보관하면 어디 날아가 볼 것 같아서 제 핸드폰에 원본이 있지만 또 다른 데 또 복사해서 보관해놨어요. 예? 그 시간 문제죠. 돌아가시는 거는, 죽는 것은. 사도신경은 이처럼 이단 분별, 이단 방지용으로도 활용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사도신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 있는 것 한 가지라도, 12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부정하거나 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그래서 일종의 기독교인 바른 신자임을 증거해주는 신분증과 같습니다. 신분증. 대한민국 국민이면 주민등록 이게 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와 모양이 비슷해요. 우리 조선족도 우리가 똑같고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이 없으면 우리나라 사람 아니네 이리 되잖아요. 구분되잖아요. 혹시는 모양이 조금 다르고 외국 사람처럼 보여도 주민등록증이 딱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 맞네. 신분증을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신분증이. 바른 신자의 신분증과 같아요. 사도신경은. 그들을 믿습니까? 사도신경들을 믿습니까? 그러면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 맞네. 이해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신경은 또 안경과도 같다 그랬어요. 안경. 해봅시다. 안경이다. 신분증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안경을 끼고 볼 때 믿음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또 구분되는 거예요. 이 안경 끼고 봤을 때. 그런가 하면 사도신경은 다른 말로 또 하면 뼈대와 같은 거예요. 신앙의
뼈대인 거예요. 뼈대. 뼈 없는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기둥 없는 집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신앙이 서고 집이 서고 하는 것은 기둥이 분명하고 뼈대가 분명하고 이 고백이 분명할 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빠른 분은 계산하시겠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이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밀도 있게 다시 한번 또 되돌려야 됩니다. 제가 14년도에 그리고 17년도에 이 사도신경을 각각 나누어서 설교를 했는데 다시 뽑아들 때가 또 된 겁니다. 3, 4년마다 한 번씩은 잡아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핵심 내용에 대해서 바르게 분명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지워주십시오. 마지막 장인데 날아갔네요. 해봅시다. 신앙을 고백하라. 신앙을 고백하라. 그럼 고백하면 누구한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네가 믿는 바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믿어요 하고 내용 있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타인에게 고백하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하고 내가 뭘 믿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라는 거예요. 내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믿는 거지 하고 두리뭉실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색깔이 분명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복음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성경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이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내놔야 돼요. 그래서 같은 색깔이면 귀하게 여기고 서로 다르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당신하고 나하고 서로 다르지? 하면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래서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이 내용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바르게들 다 이렇게 신앙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릇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색깔을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른 사람 앞에도 분명히 고백하고 또 한 대상은 누구한테 고백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내 자신에게. 저처럼 해보세요. 내 자신에게. 한 번 더. 나에게. 내 입으로 나에게 고백해서 내가 듣게 만들어야 돼요. 곽영신도 뭘 믿어? 뭐라고 믿는 거야? 할 때 내가 내 입술로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른 사람도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겠지만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 있게. 이런 신앙의 내용들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입니다. 이런 내용을 듣게 될 때, 고백하게 될 때 내가 하는 말, 내가 고백하는 말도 나를 믿음에 굳게 세우는 역할을 또 해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할 때 이런 진리의 내용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올 때,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올 때, 방송을 통해서 들려올 때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들을 때 놀랍게 내 자신 가운데 확신으로 굳게 붙잡아주는 그런 순기능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믿는 바를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라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인지를 알아야 고백을 하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하는 내용을 이미 마음 가운데 아시고 고백하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아는 내용이 분명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아직 각이 잡히게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설명도 못하고 또 내지는 내 마음 가운데 뭔지 모르겠다 싶은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분명하게 색깔이 선명해지는, 뚜렷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두에게 유익되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밥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먹었던 밥을 평생 먹습니다. 먹었는데 또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동안 밥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밥 말고 다른 거 먹지. 그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못 갑니다. 왜요? 밥에 딱 중독되어 있고 좋은 말로 하면 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밥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같은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의 복음의 내용, 진리의 내용도 들었던 그 내용을 잘 또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은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확신 가운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확실하게 중독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새 말로 하면 복음 백신을 확실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헛된 이단, 헛된 잡균들, 우리 영혼을 유린하는 미혹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들어올 때 다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삽니다. 신앙을 고백하자. 한 번 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말씀하심 따라 마음으로 분명히 믿기 위하여 또 입술로 분명하게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바를 필요할 때는 설명도 해줄 수 있기 위하여 다시 한번 사도신경의 내용을 조목조목 살펴보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도록, 신앙이 반석 위에 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